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주님의 심장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친히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친히 도우십니다. 이전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감사의 계절에 참 이번 한 달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믿음, 소망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그 시편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이 고백한 상황인데 원수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온실 속을 거닐었습니까? 아니면 폭풍을 지나쳐 오셨습니까? 온실, 폭풍, 짬뽕. 평안할 때도 있고 여러분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었고 또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들 가운데 또 혼자 눈물 지을 때도 있으셨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또 너무 외로워서 세상에 나밖에 없는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너무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영혼의 탄식과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난 불꽃 가운데 기이한 이적을 보이신 다음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산상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 가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딱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할 일도 없고, 그죠? 그 배신자라는 영원한 낙인이 찍힐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진정한 사랑은 선택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랑할 사람을 택하거나 사랑하지 않기로 혹은 다른 것을 사랑하기로 택할 때에 그 선택이 내 마음의 진실함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풍파, 우여곡절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호하세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원수의 비방, 고통,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안의 욕심들, 다루받지 못했던 내 마음의 쓴뿌리들을 크게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온유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선택이래요. 참 우리 온유 아버지는 굉장히 자부심이 클 것 같아요. 저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원수를 파쇄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힘이 있겠으며 또 작년에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약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압제하고 공격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을 섬기면 복을 받고 또 사람과 관계가 잘하면 여러분도 여러 은총을 입습니다. 근데 사람을 섬기길 싫거나 사람과 담쌓거나 사람과 왼수지거나 하면 여러분이 어떤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원수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길, 또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갈 때에 원수가 가장 공격하는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말입니다. 말. 태초에 첫 번째 범죄가 뭘로 시작됩니까? 말로 시작하죠. 원수마귀 사단이 뱀이 하와를 무너뜨릴 때 뭘로 무너뜨립니까?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홀가닥 넘어갔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거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간교한 마귀가 어떻게 살짝 틀어버리죠. 감리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각동 방송에서 다 나오시고 하시는 분인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그 방송을 제가 어느 목사님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그분이 NCC 그리고 그 한국교회협의회 그 NCCK가 뭘 하냐면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동성애 지지하고 동성애 목사 세워야 된다 그러고 소수 인권자들 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자를 지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총회에서는 한 번도 그걸 결의시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온갖 그 발표를 다 하거든요. 동성애 지지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총회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한 형제가 저를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는
그 목사님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앞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뒤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주는 편리함, 사치, 허영, 명예,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따라오는 뭔가 죄악들의 맛을 딱 보니까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확연히 동성애가 옳습니다 하면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립니다. 앞에서는 아닌 척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을 보내고 지지해주고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쁜 것, 대놓고 나쁜 것도 나쁘지만 교묘하게 진리를 조금, 표면적으로는 진리를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 교묘하게 악을 지지하는 이 섞여 있는 이런 세력들, 말세가 되면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껍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한 그대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미혹받지 않죠. 속을 수가 없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우리를 낙담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통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공격하는 게 뭐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을 그냥 넌지시 던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네 사업은 왜 그러냐? 네 자식은 왜 이러냐? 네 삶을 한번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하면서 온갖 조롱합니다. 나는 예수도 안 믿는다. 하나님도 안 믿는다. 사업 잘 되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명예를 누리고 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있고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때가 되면 눈물 씻어주시고 상 주시고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다 기억하시고 쌓아두시고 때가 되시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대적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비방합니다. 근데 그 비방하는 소리가 마치 뼈를 찌르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여러분이 한때 친했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쏘아붙이는 불화살, 그 비방의 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려고 할 때 부모 형제들이나 또 가족 관계, 부부 사이에 또 친한 친구들 사이에 또 직장이나 이런 가운데서 그 내뱉는 비방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그러니까 칼 비수 같거든요. 여러분 뼈를 깎아 보셨습니까? 삼국지 보면 관우가 장기인가 바둑을 두면서 뼈를 깎잖아요. 마취도 안 하고. 모르셨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뼈를 깎아 보셨어요? 안 깎아 보셨죠? 저는 깎여 봤어요. 실제로 비유로 얘기하는 게 군대에서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뼈가 잘못 붙었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이건 깎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 통합병원에 가가지고 뼈를 깎는데 야 진짜 허리에다 마취를 시키고요. 빨가벗겨가지고 소독한 다음에 마취를 시키는데 이 초짜들이잖아요. 허리 이게 척수 마취를 시키는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제 허리를 이렇게 맞추는데 못 찾은 거예요. 한 번 찔렀는데 발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두 번 찔렀는데 튕겨져 나가고 세 번 찔렀는데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수술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마취 주사 맞는 게 막 그래가지고 그 온몸이 그냥 다 젖어 버렸어요. 그 세 번 찌르는 바람에. 그것만 찌르는데 한 15분 걸렸나? 못 찾는 거 이 초짜라 이 마취사가. 여러분 군용이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왜 밖에 나와서 수술 받으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렵게 마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수술을 하는데 다리 이제 발이잖아요. 이게 발이 있으면 요 끝 새끼발가락 옆과 발등이 만나는 요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일자가 돼야 되는데 잘못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망치가 어떻게 수술하나 봤어요. 왜냐면 이게 요까지 딱 마취가 딱 오니까 발끝부터 마비가 오더니 요 목까지 침을 못 삼킬 정도로 깔딱깔딱. 여기까지 마취가 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쫙 차가워지면서 요까 사람 죽을 때 그렇다네요. 발끝부터 차가워진대요. 그래서 쫙 올라오더니 여기까지.
요까지 가면 어떻게 저는 칵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의식은 있잖아요. 의식은 있는데 의사가 나오더니 칼을 가져오고 망치를 가져오고 끈을 가져오더라고요. 진짜 무슨 뭐 정육점에 돼지 잡는 것도 아니고 망치와 끈을 가지고는 째고 대더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쿵, 쿵, 쿵 이러는데 한참을 해요. 한참을 하더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면 안 되는데 왜 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 보면 그 쇼크 온대요. 쇼크. 일반 사람 심장 약한 사람들은 보면 자기 몸에 칼 대고 망치로 끌지라는 걸 보면 쇼크사가 온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가려요. 뭘. 웃기죠? 다 봤어요 제가. 아이고, 제 몸을 망치와 끌로 그래서 뼈를 깎는 걸 제가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취가 풀리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슬피 울며 이를 뽀드득 뽀드득 갈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살이야 그냥 욱신욱신하면 끝나는데 이 뼈를 깎아냈잖아요. 그 고통은요 진짜 막 3일 밤은 밤낮으로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간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파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막 이 부두둑 부두둑 가는데 일주일 동안 막 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을 아팠어요. 그래서 날이 좀 꿀꿀 비 올 것 같다. 벌써 신호가 어디로 와요? 허리가 아니라 이 뼈 깎은 이 자리로 옵니다. 기압이 딱 떨어지면 모기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비 올 줄 알고 그것처럼 비가 올 줄 되면 제 다리가 이 발가락 그 망치로 그 뼈를 깎아낸 그 자리가 이제 욱신욱신합니다. 비가 오려나? 그럼 여지없이 비가 옵니다. 예.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원수 마귀가 하는 그 비방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부르심의 길을 갈 때, 순정의 길을 갈 때, 말씀에 복종하는 그 길을 갈 때에 다수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세, 여론, 세상의 사람들이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대놓고 비방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정말 뼈를 찌르는 칼같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한 맺힐 정도로 아플 때도 있어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누구나 겪는 일이다. 나만 겪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이렇게 아프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는 잘못이라도 했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해서 그런 욕을 먹을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채찍과 아무 죄 없이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 때 오는 그 원수 마귀의 비방과 위협과 또 그런 모든 게 결국은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누굴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죠. 어떤 사람들?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직장의 상사, 보스, 친구, 그리고 나랑 가까이 지내던, 그리고 뭔가 정말 내 편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죠? 거꾸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기도주를 놓쳤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도구가 되기가 쉽습니까? 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구의 도구가 돼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입은 샘과 같은데 한 샘에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성령을 받으면 입이 바뀌잖아요. 언어가 바뀌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거나 의도적으로 내가 분노나 이걸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딱 갖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불의 도구, 비판의 도구,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어둠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세요. 원수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속 사람을 괴롭히는 치명적인 거는 뭐냐? 여러분 돈을 좀 잃으면 그냥 잃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 신뢰했고 내가 아낌없이 모든 걸 줬던 사람 앞에 비수를 꽂는 말 한마디 딱 들으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밥맛도 없고요, 살기도 싫고요. 제가 절친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야, 근데 그 친구는 앞에서는 웃어요. 그 뒤에서는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년을 막 괴로워했습니다. 3년을. 아니, 내가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혹은 무슨 재정적인 큰 손실을 보면 퉁퉁 털어버리면 돼요. 뭐 그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했고, 저희 부부가 마음껏 도왔고, 귀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그 친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희를 오히려 짓밟고 배신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온갖 나쁜 말을, 그래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정말 3년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 상황이 더 어려운 시절이었고요. 좋을 때 그랬으면 뭐 그냥 퉁치기라도 하는데, 정말 제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용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축복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뼈를 깎는 듯한, 뼈를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을 줄 때마다 저는 말씀을 선택했어요.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제가 생각으로 막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차 타고 운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까? 그러더라고요. 네가 네 친구를 배신한 친구를 해서 미워하는 마음, 또 뭐 사역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목사였습니다. 목사.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복종할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이것마저 부인할 수 없어요. 불을 지지는데 안 뜨겁다고, 안 뜨거워, 아이 따뜻해, 이럴 사람 있어요? 꼬집는데 안 아파, 이럴 수 있냐고요. 칼에 베었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괜찮아, 이러면 사람이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건 외로운 겁니다. 그 감정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짐승이 됩니다. 존귀에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 아픔 안다, 그 외로움 안다, 그 억울함 안다. 그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나의 사랑을 덧입어라. 내가 앞서 본을 보이지 않았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니? 너도 나처럼 용서해라. 내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았니? 너도 나처럼 축복해라.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먹이지 않았냐? 너도 그들을 먹이라, 도우라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잘 결정하셔야 돼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목사님 그런 일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누구도 내 같은 고통을 겪은 적이 없어요. 내가 부모님께 버림받고 내가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이랬는데 누구도 내 마음 알지 못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똥꼬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소원 들어주자? 그래 해줘? 그랬더니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사명이 뭡니까? 깡패도 변화시키고 절망하는 사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살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게 제 사명인데, 저는 오히려 깡패도 아니고 일반 잘 나가는 목회자, 사역자를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의 참수에 동의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참소함으로 지옥에 떨구는 그 일에 동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어요. 나는 평생 죽이는 일에 앞서지 않겠다. 살리는 일에 앞서겠습니다.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살리는 통로, 축복하는 통로, 그리고 어떤 죄인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점점점
키워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잘 되니까 감사하죠. 그 이전에는 위선자, 저런 인간이 잘 되다니, 저 교회 수준이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미성숙한 때도 있었고 그리고 부족한 때도 있었지만, 열등감 가운데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품으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는 완전히 올려드렸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말이 온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작년인가요? 풋살장에 청년들이 공차를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허리가 되게 아팠는데 공차자 그랬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가고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청이 같이 가서 이제 풋살장을 빌려가지고 공을 차는데 편을 안 하고 이렇게 찹니다. 차다가 제가 공을 좀 세게 차게 돼서 저도 모르게 골대 근처에서 이제 저도 모르게 비켜 그랬어요. 왜냐면 세게 차야 되는데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그래서 비켜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홍해바다 갈라듯이 쫙 갈라지니까. 아니 지금 축구 경기라고 시합을 하고 있는데 비켜 그랬더니 홍해바다 갈라듯이 쫙 갈라져서 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이거 뭐 완전 군대 축구예요. 군대 축구. 그 중대장님이 골을 몰고 가면, 대대장님 골을 몰고 가면 다 알아서 쓰러지고 비키지고 막 골 잡을 수 있는 것도 막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일상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의 권위자들, 여러분의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월급을 주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나 개인적으로 뭐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이 적절히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의 길을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하질 못해요. 하지 말라 했을 때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치가 그렇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면 나머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근데 사람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럼 멸망의 길로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면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한 번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 있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압박이 온다는 거예요. 짓누름이 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 건강에 대한 압박, 또 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계 틀어지면요, 그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시험, 대학원을 진학할 때도 여러분이 교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추천을 엉뚱한 사람을 하거나, 제 친구도 이제 지방에서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음대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들어가느냐? 그 음대와 관련된 교수님 밑에 개인 레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줄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방에 있으니까 줄타기를 못 하니까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탁월하다고 다 인정해도 그 줄타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압박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뇌물을 쓸 거냐? 사람 앞에 가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뇌물을 통해서 그 편법으로 들어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안 했을 때 오는 부담감 크지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불법으로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영적인 압박감은 이루말할 수가 없겠죠. 결국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멸망의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다 그랬죠. 근데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좁은 길은 한 번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좁은 길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길을 갈 거냐, 더러운 길을 갈 거냐, 불의한 이득을 취할 거냐, 가난할지라도 깨끗한 돈을 취할 거냐. 날마다 그 좁은 길, 그 겸손한 길,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은총이 따라요.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한 만큼 하늘의 은혜를 맛봐요. 그래서 회개한 만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조롱하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원수의 불화살과 공격들을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낙심하는 겁니다. 이 낙심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하브라는 단어거든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가라앉다라는 뜻이에요. 가라앉다. 그리고 풀이 죽다.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식물이잖아요. 처음에 보면 싱싱하잖아요. 근데 데치면 어떻게 돼요? 풀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숨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 소망이 온유 그리고 하늘이 예건이 샤샤 뭐 권세 애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 걔네들 가는 곳마다 시끄럽잖아요. 막 생기가 넘치거든요. 까르르 웃다가 우는 것도 확실하고 웃는 것도 확실해요. 성질 내는 것도 확실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굉장히 생기 있게 하죠. 저희 집에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집이 조용합니다. 한 놈이라도 들어오죠. 그때부터는 복잡합니다. 참새 방앗간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제잘제잘 하는지. 그럼 집안에 막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럼 복이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원수마귀가 말로 그리고 비방으로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그런 말을 해버리면 그걸 따라서 동의하는 순간 낙심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언제 능력이 있느냐? 그 원수마귀가 비방하고 말하는 이런 모든 거짓된 속임수를 내 마음이 동의하는 순간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귀에 참수할 때 그 말에 동의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까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낙심이 오게 되면 팍 가라앉습니다. 부르심도 필요 없어. 사명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 없어. 전에 받았던 나를 눈물 짓겠고 소망을 얻겠던 그 감동스러운 예언과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도 다 관심 없어요. 그냥 푹 깔아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잠수. 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날씨만 조금 꿀꿀해져도 그 날씨의 영향이 그대로 눌려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사람이 눈짓만 한번 봐도 저 사람 나를 불쾌하게 보네, 째려보네, 안 좋게 보네 라고 스스로 그냥 부정적인 것에 꽉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릇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또 심지어 자녀들이 머리 컸다고 하는 그 푹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때때로는 막 비수처럼 막 꽂힐 때가 있잖아요.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수의 속임에 동의만 하지 않으면 돼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감정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그 영향 아래 그냥 여러분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낙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3년 동안 침대에서 못 나왔대요. 왜 못 나오셨냐 그랬더니 소망이 하나도 없대요. 살 소망이 하나도 없대요. 자식이 옆에서 애기 엄마인데 애가 와서 뭐라 해도 그 애를 밥을 줄 힘이 없대요. 밥 줄 힘이.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뭐가 끌어당기는데 끝도 없이 떨어진대. 끝도 없이 지옥처럼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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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데 자석, 거대한 지구와 같은 자석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3년을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울의 늪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그 우울에 빠지게 한 것도 원수가 비방하는 말이고 참수하는 말이었고, 건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원수는 그 속임에 우리가 동의할 때만 힘을 갖는다 그랬죠. 반대로 원수의 주된 공격 목표가 뭐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 마음을. 두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불안의 히브리어는 하마입니다. 하마. 여러분, 물 먹는 하마. 그 하마예요. 그 하마가 입이 크잖아요. 이 불안하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큰 소리도 말하다는 뜻이에요. 큰 소리로. 그리고 동요하다, 소요. 여러분 데모할 때 막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요. 그냥 떠들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불안의 어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평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거든요. 폭풍이 쳐도 평강, 전쟁이 나도 평강, 전염병이 돌아도 평강. 예수님 왕 되신 분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근데 원수마귀 하는 그 참소와 비방과 이런 말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불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을 깨뜨려요. 그래서 뭔가 막 이런 소리,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 시험을 합격할까 말까, 온갖 불안한 것들이 막.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바람과 폭풍을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꾸짖으시거든요. 그러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안하라.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폭풍이 잠잠해지잖아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원수 마귀가 공격을, 여러분 마음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기 우리 김 목사님 책상에 보면 우리 누군가 선물을 했어요. 패트리샤 킹이 쓴 선포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참 좋아요. 어떤 형태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든지 천국 복음이라든지 태필린 복음이라든지 또 패트리샤 킹이 쓴 그 선포하라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주제들에 맞는 여러분의 말씀 어떤 모양이든지 그런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와 상황과 열정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빛이 임하고 어둠이 드러납니다. 가짜가 드러나요. 거짓말이 드러나요. 거짓말은 거짓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진리로만 이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모든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런 마음의 공격에서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공격하는 불화사를 상응하는 진리의 말씀을 찾고 믿고 선포할 때에 자유케 됩니다. 가난이 복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 겁니다. 질병이 하나님을,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병이다, 안고 사는 거다, 그럼 여러분 평생 치유를 경험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받고 보자고요. 아멘.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요? 너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양 가축이 넘쳐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중고 옷 입으셨어요? 찌질한 옷 입으셨어요? 옷 꿰매 입으셨어요? 어떤 옷 입으셨어요?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거든요. 통으로 짠 옷. 당대 최고로 비싼 옷이에요. 최고로 비싼 옷. 그러니까 사형수 옷을 누가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부정 탄다고. 불로 태워버리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 옷을 벗김 당하잖아요. 벌거벗긴 채로.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로마 병전들이 제비 뽑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최고가의 옷이거든요. 지금이야 옷이 흔해졌지만 그 고대 성경 시대의 옷은 금보다 귀하거든요. 금보다. 어마무시하게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왕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교통수단을 다 타고 다니잖아요. 뭐 전혀 처음 듣는 분들처럼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다. 비행기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멕시코까지 걸어가실래요? 헤엄쳐서 가실래요? 이코노미 타실래요? 비즈니스 타실래요? 퍼스트로 타셔야죠, 퍼스트. 기왕이면 전용기 어때요, 전용기? 뭐 갈아탈 필요 없지, 그냥 다이렉트로. 예. 제가 젊었을 때는 일부러 막 그 제3국을 거쳐가지고 뭐 48시간에 도착하는 막 뭐 그런 비행기를 탔어요. 젊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또 좁아, 힘들어. 그래서 기왕이면, 그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에 동의하느냐에 따라 그 동의한 그 말이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압제하기도 하고 자유케 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 기도문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가난했는데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선포하라고 그 약속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케빈 바스코니 같은 경우도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31일 동안 아주 얇은 책이잖아요. 그거를 선포함으로 해서 본인이 모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패트리샤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은 가난의 굴레에 그냥 살면서도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혜택을 누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부와 존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아멘.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보면 재밌어요. 2절 그 하나님 지금 고라가 말하는 이 하나님 고라 자손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하나님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 계십니다. 응답하세요. 듣고 계셔요.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을 주목하셨듯이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어떻게 계셔요? 살아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죽었다 뭐 운 좋으면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응답하시고가 아니고 살아 계시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기만 해도 찾기만 해도 상 주시겠다. 아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게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엄하시고 무섭고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히 너그러이 심지어는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정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놀랍도록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분 그리고 이 목숨을 지탱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목숨을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보면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에셀이와 라임이 여러분 보시죠. 우리 교회 기적의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부부가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바로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에셀이 뭔지 아세요? 에벤에셀. 그 에셀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이제 출산하는데 이름을 또 지어달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뜻이 뭔지 아세요? 갑절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온유, 소망이에요. 얼마나 수수합니까? 그죠? 근데 딴 집 애들 이름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딴 집 애들 이름은 얼마나 고상하고 막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우리 애들은 얼마나 수수하고 단순하고. 예. 예. 주환이 뭡니까? 주환. 주님 주자에다가 기쁘시게 하는 환자거든요. 주님께 환장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환장. 주님을 기뻐하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라고. 뜻은 좋은데 발음은 영 수수하거든요. 철수가 뭡니까? 철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딱 요구하는데 바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손주 오면 아껴뒀다 그때 썼어야 되는데, 에셀이랑 라이미를 그때 써먹었어야 되는데, 에셀 주니어 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격이 올 때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기적 가운데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 얼마나 많은 죽을 것 같은 어려움 많습니까? 애들 만나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따로 한번 불러놓고 상담시켜보세요. 사실은요, 엄마 아빠 몰래 저 죽으려고 몇 번이라고 시도했어요. 이런 애들이 없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순간 원수가 죽이려는 그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9절에 봅시다. 9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아멘. 오늘 그 불안이 뭐라 그랬어요? 불안이 하마라 그랬잖아요. 하마처럼 입을 떡 벌리면서 큰 소리를 뻑뻑 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다른 음성을 들어서 계속 이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안초조한 거, 불안초조. 이게 뭐예요? 그 고소공포증도 그렇지만 그 폐쇄공포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불안증을 보면 속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평강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뭔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숨이 막힌다. 뭐가 쫓아오는 것 같다. 막 앞이 암담하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멍한 거예요.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근데 몸은 마비가 되는데 이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폭풍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석 대신 요동치 않거든요. 제가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하면서 제일 깊이 감동이 깊었던 게 뭐냐면 기초공사였어요. 땅을 파든지 어떻게 하든 파든 안 파든 제일 중요한 기초예요. 그 기초가 수평을 맞춰야 되고 튼튼해야 돼요. 모래나 자갈 같은 건 안 되고 아예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면 탄탄한 만큼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고 수평을 잘 잡은 만큼 집이 기울지가 않아요. 수평을 균형을 못 잡으면요, 모든 공사가 다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완공을 한다 할지라도 준공허가 안 나요. 혹은 불법으로 지은다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언제 금이 갈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초조하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명하고 반석을 쳤을 때에 생수강이 터져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판을 하나님 말씀이 세우셔야 돼요.
그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땅 터졌을 때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떠오르는데 보이는 그대로 불안, 초조, 감정 그대로 분노, 실망, 좌절. 아까 여기 보면 낙심이 뭐라 그랬어요? 깔아앉히는 거잖아요. 깔아앉히는 거잖아요. 의욕을 다 상실시켜 버리는 겁니다. 기도할 의욕, 살아갈 의욕, 말할 의욕, 직장에 갈 의욕, 공부할 의욕 다 깔아앉혀 버리거든요. 이건 주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대적하셔야 돼요. 뭘로 대적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8절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아멘. 밤에는 누구의 찬송?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한이 경한이를 어릴 때 키울 때 밤마다 해준 게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밤에 꼭 해주는 게 있어요. 애들이 다 씻고 잠옷을 입고 오면 애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놈씩 안아서 꼭 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온갖 축복을 다 해요. 제가 해주고 싶은 축복을 다 해줍니다. 구약에 이삭은 죽을 때 한 번 축복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날마다 해주면 되잖아요. 구약에 이삭은 한 번 기회 있는 걸 한 번 하는 바람에 형제끼리 싸움 나가지고 평생 왼수지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왼수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열국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줍니다. 주한이 경한이를 안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눕힙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인 다음에 꼭 해주던 게 있어요. 그래서 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하고 찬송을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라. 이 찬송을 불러줬어요. 그럼 애들이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캐나다 가서는 뭐라고 불러줬냐면 이걸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면서 그걸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틀어줘요. 그럼 애들이 그 노래를 부르다가 자요. 악몽을 꾸겠습니까? 자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영에 정말 축복하고 싶은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2번을 경험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제가 김 목사님 만났을 때 제 24시간 찬양이 끊이질 않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예.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만 아멘. 크게 하셔야지 빨리. 예, 아멘. 2박자 늦었지만 예, 잘하셨어요. 요때 점수 따는 거예요. 요때. 저분을 만났을 때 얘기죠. 다른 분 아니죠? 예, 저분을 만났을 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노래하거든요. 아버지가 그 새로운 생명인 부부 사이의 사랑의 결정체인 이 아들, 딸을 볼 때에 노래가 나오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이 밤이라는 게 물리적인 밤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 누구도 내 곁에 없고 도와줄 자 없을 때,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그걸 노래한 게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믿어지면 우울증은 떠납니다. 이게 믿어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그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 밤중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세상이 고요할 때에 내 영 가운데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또 여러분을 공격할 때 나타난 증상이 4절 볼게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결국은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신대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받으시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물이 없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도 마음이 상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은 다 마음이 상해요. 근데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함으로 갈 거냐? 그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냐? 이게 큰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을 새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돌아서는데 분노가 더 차 있어요. 원망이 더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울면서 토해냈는데 짐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자유함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입니다라고 믿고 맡기는 순간 자유게 돼요. 근데 한풀이하고 자기 그냥 하고 다시 그것을 쥐고 갑니다. 미움도 그대로, 원망도 그대로, 그리고 불신도 그대로. 그래서 누구도 믿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분노에 찬 울음, 원망에 찬 울음, 한 맺힌 울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용서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배나 고통 가운데 원수에게 묶임바 되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독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렁그렁. 저희 할머니의 세대들 가운데 제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밤새 기도합니다. 근데 돌아갈 때 보면 독이 이만큼 차 있어요. 그 다음날 보면요 독이 더 차 있습니다. 막. 눈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막 독이 차 있는 분이 있거든요. 주님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뭐예요? 용서를 안 해요. 그 사건, 그 사람, 그 손실, 그 재정 이거에 대해서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꼭 쥐고 있는, 꽁 하고 쥐고 있는 거예요.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 위에 분노, 원망 위에 원망을 쌓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됩니다. 풀어놓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 친구가 배신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심플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라는 요구하는 그대로 하면 돼요. 용서하고 축복하면 끝. 중보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래요. 오히려.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한 번에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그죠? 아버지 아직 안 왔잖아요. 아버지 오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한맺히겠어요. 안 볼 때 칵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이요, 성경을 장세기 자세히 보면 형들을 용서하는데요 수개월이 걸립니다. 수개월. 길게는 근 한 1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양식을 줘놓고 보내놓고요 그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안 밝히잖아요. 그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안에 그 다른 목소리들, 그래 절호의 기회야, 보복할 기회가 왔어, 네가 성공했다는 걸 한번 보여줘, 그리고 아주 그 잔인하게 네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더 갚아줘 라는 소리가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그래서
수치를 주고 확 밟아서 네가 성공했다는 모습을 한번 자수성가했다는 걸 한번 보여줘 라는 소리가 안 들렸겠냐고요. 근데 그 소리보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여기에 보낸 걸로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어가 바뀌죠. 전에는 형들 때문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고대 근동의 모든 세계를,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요셉과 같이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요셉과 같은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때 고라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돌파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1절 읽어봅시다. 1절 승리의 비결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첫 번째가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건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단순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만 좀 바뀌고 예화만 좀 바뀌고 또 인물만 바뀌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전쟁의 문제든 기근의 문제든 전염병의 문제든 개인사든 내면의 문제든 안팎의 어떤 문제든 주님의 해답은 딱 하나예요. 아주 너무 쉬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증을 찾으면서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지니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 빵 터지면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예요? 문제가 빵 터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죠. 그러려고 여기를 보냈습니까?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려고 이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거든요. 이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느냐?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야로 토로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돌파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근데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티거나 응답이 올 때까지, 돌파가 올 때까지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번 돌파를 하면 그 길을 쉽게 가거든요. 돌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어렵습니다. 돌파를 해본 사람은 그 길이 쉬워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믿음도 증가하고 그래서 응답이 빨라. 의인의 간과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을 날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문제 생길 때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도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고. 다니엘이 21일 금식할 때 응답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이미 첫날에 응답이 됐어요. 왜요? 그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해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를 하니까 첫날에 응답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럴 사람을 찾고 계셨거든요.
누군가 그 갭 사이에 서가지고 중보해 준 자를 찾고 계셨는데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읽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 70년이 차면 이 민족이 고토로 돌아간다,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첫날에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주야로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첫날 응답됐으니까 나머지 금식을 그만둔 게 아니라 다 채우죠. 이 땅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이 움직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되고 원수 마귀가 그걸 방해하고, 그랬더니 미가엘 천사가 또 와서 싸우고. 이야,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응답하는지,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의 가장 근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주야로 눈물로 기도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주님께서 과부가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장 앞에 구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억지로 들어줬듯이, 하물며 모든 좋은 빛들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어떤 자에게 준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구하세요. 구한 만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안 구합니까? 안 믿으니까. 왜 구합니까? 믿으니까. 왜 밤새 기도합니까? 들으신다는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저희 교회 중보자들 계시는데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응답의 맛을 봤거든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 모든 문제의 키, 열쇠, 맞는 키, 마스터 키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던, 하나님의 집으로 같이 가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돌파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떤 정체되어 있거나 뭔가 묶여 있다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정체된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영적인 압박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지난 시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믿음이 확 올라갑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도와주셨지. 심지어는 그때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는데 주님이 중보자 붙이시고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기억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기억하면 믿음이 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찾기만 해도 상 주시는 이 선순환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것도 염려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참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었거든요. 거꾸로 했잖아요. 모이지 말라 할 때 모이고, 집 사지 말라 할 때 집 사고, 땅 사지 말라 할 때 땅 사고, 그죠? 뭐 백신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얼마나 다 거꾸로 살잖아요. 거꾸로. 왜요? 평강이 있거든요. 우리는 넓은 길, 편안한 길 가도록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길이라면 얼마나 좁든 얼마나 협착하든 얼마나 불편하든 그 길로 가면 평강이 옵니다. 넓은 길 가면 편리함은 있고 편리함은 있지만 평강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편리한 길 가면 갈수록 불안해져요. 이거는 비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진리의 길을 가면 좁고 협착해서 좀 쉽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흔들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계절을 명하신 이유예요. 왜 감사하라 그럽니까? 기억하라고. 그 기억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나 불안, 염려, 근심들, 또 장래에 대한 막막함들을 다 무너뜨리는 엄청난 무게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들어가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감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그게 지성소를 들어갈 때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그곳에 불평함, 원망, 염려, 근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찬양이거든요. 낙심의 해법이 기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형제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했듯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거기 보면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의 얼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나 걱정, 염려거리에 뒀던 그 시선을 돌려서 위를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잠 못 자게 하던 그 문제들이, 불안하게 했던 것들이 완전히 그냥 그 불 속의 지푸라기처럼 싹 녹아버리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런 주님의 얼굴을 마음으로 구하는 자리까지 안 가게 되면 염려 위에 염려를 안고 갑니다. 불안 위에 불안을 안고 가고 짐을 지고 왔다 더 큰 짐을 가져가요. 기도해도 안 되네, 뭐 해도 안 되네 하면서 불신과 원망이 더 찬 상태로 낙담한 데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손의 능력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려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돌봐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유명한 기도를 해요.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할 때, 찾으라 할 때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였나이다, 찾았나이다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합니다. 혹은 관계가 어렸을 때 그때만 기도해요. 그래서 좀 편안해지면 기도를 안 합니다. 혹은 기도줄을 놔요. 왜요? 손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얼굴을 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철저하게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손은 혜택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거기서 자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 잃어도 좋다, 하나님만 얻으면.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다 손해봐도 좋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손을 구하는 사람은 혜택이 떨어지면 호산나 외쳤지만 뒤에는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동조하거나 방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잠재된 어려움들이 있어요. 해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얼굴빛을 비추면 평강이 오거든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 잃어도 좋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강하잖아요. 바울이 목이 잘리는 교수행에 처하면서 순교하지만 평강하거든요. 사형수 고재봉이 감옥에서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죄수 1800명을 전도하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웃거든, 그때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찬송을 막 하다가 웃습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라지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회개하고 감옥에서 수천 명의 영혼들을 죄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는 순간도 얼마나 빛나고 감격스럽고 아름다운지 그걸 본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간증하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 삶에 여러 인생의 풍파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바둥바둥 하면 할수록 얽힌 실타래처럼 더 어려워져요. 낚싯줄 꼬이는데 땡기면 어떻게 돼요? 제가 낚싯줄을 샀어요. 새로 좋은 걸 하나 샀는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엉켰어요. 그러다가 땡기니까 더 엉키더라고요. 결국은 가위질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 버렸어요. 그 엉킨 거 푼다고 몇 개 푼다고 가위질을 했더니 낚싯줄 그냥 그 릴 그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된 겁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우리 방식대로 풀려고 좀 빨리 하겠다 가위질 해버리면 다 버려야 되는 수가 생겨요. 근데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진짜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믿음의, 그래서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찬양은 믿음을 발휘하는 거. 어떤 때 찬양하는 겁니까? 낙심 중일 때, 불안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찬양하세요. 어떤 찬양? 자기 연민의 노래가 아니고 우울한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사랑의 노래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찬송 중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당장 되든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이 내 마음은, 심령이 이미 천국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살아나면 어떤 어려운 난관도 다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곤란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 불안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영적 아비 어미들의 권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중보, 그리고 함께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간증과 서로의 믿음의 반응과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글파가 올 한 해도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 감사의 계절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고 내일도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아멘. 이게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영혼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예요. 예전에는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돈의 소망을 뒀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부터 찬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가 평소에 잘 안 부르던 찬양이 그냥
제 영혼에 계속 부르는 거예요.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그게 하루 종일 제 영 안에서, 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불렀더라면 평소에 불렀으니까 나오나 보다 그랬는데 안 부른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 영 안에 주님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그 가사가 하나하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얼마나 평강한지, 기쁨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온유랑 소망이랑 막 춤을 췄다니까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애들 교회 데려가지고 학교 밥해서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김 목사님 얘기 안 해요. 제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제 얘기.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6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침이요. 전에는 힘들어서 깨우는 것도 힘들고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고 와서 또 잠깐 또 1시간 자는 걸 또 와서 또 깨워가지고 밥해서 먹여서 보내는 것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아침에 아이들에게나 어른에나. 근데 찬양이 임하는 그날은 막 얼마나 기쁜지 그냥 기쁜 거예요. 애들이 징징대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전화에 징징대지 언제 징징대나.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깨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이놈 새끼들이 징징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순간 주님이 다시 임하시고 친히 나타나 도우십니다. 지난 한 해 도우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우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쭉 적었어요. 오늘 제가 일부러 저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몇 자 적어봤어요. 이름을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 가장님은 아내가 돌아왔어요. 왕의 귀환이 아니라 아내의 귀환이에요. 그리고 새 집을 얻고 새 차를 얻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자식을 버렸잖아요. 50년 만에 돌아오고 각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화해하고 평생에 살아서도 한 맺히고 이 상태로 가면 죽어서도 영원히 한 맺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모자지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위로를 얻고 그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까지 주시잖아요. 이걸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있나요? 아니 어떤 돈을 주고 이런 기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돈을. 어떤 권력자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을 모른다고. 누구 하나라도 옹꽁하고 틀어져서 나 용서 못한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버티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그게 펠리쉐이드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집을 사는 거랑 비교가 되겠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제물을 오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또 죄로 서로 등진 가족관계도 화목시키는 은혜도 있었잖아요. 천국 가면 얼마나 제일 먼저 맨발 벗고 뛰쳐나오실 분이 누구겠어요? 어머니 아니시겠어요? 어머니.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시겠어요?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떤 분은 흉하게 죄악의 결박이 끊어졌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터지면 스트레스 받으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꼬봉으로 질질 끌려가는 대로 죄악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장혁이는 부르심을 발견하잖아요. 그 자리에 가니까 은총이 임하잖아요. 지금 교회 지을 블루프린트 만드느라고 구상하느라고 지금 그와 같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영적 가족을 만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가정들도 있고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유다의 사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남자들도 두려워서 마비되어서 쭈뼛쭈뼛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드보라의 영을 주님께서 부으시고 일어나서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전에 없었던 담대함, 전에 없었던 용기, 전에 없었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절망의 그 흉악의 고리가 예언 사역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축사 사역을 통해서 끊어지고, 내 속에 나도 몰랐던 게 천근만근 짓눌렀던 그 무거운 그런 혹덩어리 같은 그런 암덩어리, 영적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축사 받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몸이 가벼워진대요. 살이 빠지나? 몸도 가벼워지고 영도 가벼워지고요.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참 신기하죠.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무거운 흉악의 결부들, 영적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자유롭게 되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병원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상담받아서 더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럼 마땅히 그분께 감사해야 될 거 우리가 감사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우리 소망이도 온유도 예수를 만나죠. 또 다른 아이들은 제가 간증을 못 들어봤지만 이 아이들이 주님께 들었던 음성을 메모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성경책에다가 붙여놨어. 제일 앞장에. 너무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들었던 음성이 시기적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약속과 소망과 힘을 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메시지거든요. 제가 어떤 다른 사역자들이 한 예언을 제가 적어가지고 제 성경책에 붙은 예가 없습니다. 또 우리 소망이가 찬양하다가 주님께 받은 메시지, 우리 온유가 기도하다가 받은 메시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본다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일어난다면 야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학교를 잘 나와서 세계를 리드했습니까? 다윗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은총이 높이는 겁니다. 은총이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 돌파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영적 가족을 찾은 분도 있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깊은 하늘의 위로와 눈물과 또 회복과 소망을 주신 분도 있죠. 그리고 전에 없었던 믿음의 다른 차원으로 믿음을 발휘하거나 현실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영적 근력, 내적 치유, 자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감춰졌던 재능과 은사들, 부르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 군대 간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우리 영빈이, 윤재, 병환이 각기 기도한 그대로 하늘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예배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은총을 받은 자리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 재혁이도 제대할 때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았고 우리 주한이가 제대할 때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비어비의 세대들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킹스키즈 확장됐잖아요. 지경이 확장됐잖아요. 우리 현태 형제님이 유리 자매님 교회 마당만 밟게 도와주시러 왔다가 교회에서 제일 크게 기도하는 분이 됐잖아요. 밀리시면 안 돼요. 저분이 할렐루야 외치면 교회가 잠잠해져요. 아버지가 기도한다는 거, 가정의 남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기도해도 엄청난 능력 있고
어머니가 기도해도 살아나는데 아버지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우리 교회는 아버지들이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은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서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헌신하는 순간 엄청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영적 성장, 내적 치유, 돌파, 은총, 승진, 치유, 부르심 발견하고 은사와 가정 회복, 죄 사함도 받고 용서받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실질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땅이 오고 건물이 오고 새 집을 얻고 부부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차별이 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보배입니다. 보배.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들이 있잖아요. 토요일도 선포하고 주일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밖에도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시면 주께서 욥을 주목하신 것처럼 경외하는, 자기를 경외하는,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주목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준비하실 때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감동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만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만큼, 형편 따라서 형편 위에 믿음, 믿음 위에 감사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또 많은 고아 가부들, 또 선교지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친히 도우신 한 해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친백성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 주셔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셔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소망을 두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